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신약 328면, 혹 어느 성경은 327면도 있습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장에 가면 자유자재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자재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들은 축구장에서 볼을 다룰 때 자유자재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수영하는 법, 스케이트 타는 법, 공 다루는 법을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를 넘어서 몸이 깨달아 알 때까지, 몸이 깨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치도 이와 동일합니다. 진리도 먼저 머리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머리로 깨달아 아는 진리가 몸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훈련을 계속 거듭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면 또 반복해서 한술밥에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함께 깨어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기자는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되어지는 이 초유의 사태,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모르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아는 그 새 힘을 얻는 복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도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10분만 하려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나 깨달아 알면은 이것처럼 쉽고 재밌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너무 지겨운데 그 원리를 깨달아 아는 어떤 사람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안에서 너무 쉽고 재미있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프로 스포츠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위 풋볼이라고 부르는 미식축구, 또 그 메이저리그로 통하는 야구, 굉장히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추신수 선수도 또 우리 유현진 선수도 거액의 연봉을 받고 활약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최고의 선수인 그 메이저리거들이 그 소련 모스크바에 가서 시범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한 구경이니까 많은 관중이 흠집해서 시합을 봤는데 시합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관전평을 들어보려고 이 말 저 말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운동이라 그러니까 운동인 줄은 알겠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운동이 있냐. 그렇죠. 그 의미를 모르면 가만히 서 있고 한 사람은 막대기 들고 있고 던지고 스트라이크라 그랬다가 볼이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야구의 묘미를 모르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묘미를 깨달아 알면
이것처럼 재밌고 스릴 넘치는 게 없어요. 저는 두려워서 잘 못하고 수영을 절대 못해서 그렇지만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그 서핑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파도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 파도를 향해서 그 보드를 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면 오늘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그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야구뿐 아니라 복싱에도 보면 연습할 때 눈 뜨고 맞는 훈련합니다. 사람이 주먹이 내 눈 앞으로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습니다. 그럼 눈을 감으면 맞기가 더 쉽죠. 확률이 더 많겠죠.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훈련할 때 눈 뜨고 맞는 훈련이에요. 맞으면서도 눈을 뜨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자꾸 훈련하고 맞다 보면 맞으면서도 눈을 뜹니다. 그러면 피할 길도 보이고 어떻게 반격해야 되는지도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눈 감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도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는지도 알고 대처할 줄도 아는, 눈을 뜨고 당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들이 다 통하는 맥락입니다. 다윗도 살아가는 삶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들 앞길에는 순경만 있을 줄 알았어요. 특별히 그 모든 나라가 두려워서 덜덜 떨던 그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명장, 무장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날려버릴 때는 최상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임금님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다윗의 역경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길로 들어섭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장인이 정신 나가가지고 창을 던지지 않나,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면 잡으로 쫓아다니질 않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군사를 몰고 찾으러 오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 별로. 뭐 우리처럼 저렇게 울창한 뭐 지리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무리 울창한 우기에도 그저 나지막한 나무들만 많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외에는 그렇게 울창하지도 않거든요. 거길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본고장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피신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도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미친 척하고 지금을 질질 흘리면서 또 살아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미친 척해서 살아남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멸감이.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는 거 아닌가? 이게 사더라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살아갑니다.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결혼했는데 이 아내는 공주 출신이에요. 자기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왕궁으로 오는 걸 보고 다윗이 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그 아내가 조롱합니다. 아이고, 출신은 못쓰게요. 임금이라는 게 채통도 없이 춤이나 덩실덩실 추고 있다. 그런 모욕도 당하고 아내에게도 멸시당하고.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만입니까? 임금이 돼서 살아가서 좀 살만하니까 큰아들 놈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여러분 그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녀석들은 지들끼리 일을 저질렀다 그러지만 그것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 말이 됩니까? 체면을 넘어서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분이 일으키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여동생과 한배인 다른 아들놈 압살롬이 그 큰아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몇 년 세월이 흘러난 다음에 그놈을 그래도 용서하고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용서와서 살게 했더니 몇 년 지나더니 이놈이 반역을 합니다.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서 성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과 같은 족속의 사람이 집안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조롱합니다. 그래 이놈아 네가 네 임금 장인의 왕위를 뺏었더니 너는 네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는구나. 너는 꼴 좋다. 인과응보다. 그러면서 돌 던지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다 살은 말년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삶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길, 음침한 길, 어두운 길.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출중해서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기는 맞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안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던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넘어지는데 그 목자를 보면서 따라가는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님의 지팡이 따라 막대기 따라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부 절망에 휩싸였지만 엘리사가 태어납니다. 그 사환 게하시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탁 안수해 주니까 갑자기 게하시 눈이 확 열려서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상황의 현실로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못 깨달았을 때는 내가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깨달으면 내가 귀한 존재다.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미소를 지으면 정신이 깨어난다. 운동을 하면 육체가 깨어난다. 사랑을 하면 영혼이 깨어난다. 우리 주님과 사랑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 정신도 깨어나게 되고 몸도 깨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뭐가 깨어나야 되냐? 먼저 기도를 깨우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죠. 영적인 상태, 주변의 상황, 뭐든지 이해하는 마음, 지혜, 너그러운 거,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 자신을 위해서,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의 문이 닫힌다 그러지만 그 골키터들은 수비수들이 많아서 막 수비 공간이 줄어들어도 그 수비수들이 많아서 그 골이 점점 좁아지고 골 넣을 확률이 적어도 그 사이를 뚫고 잘 넣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순간에 골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 틈새가 보여서 그 사이로 전도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니까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다 이걸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단톡방만 공개해주고 그들에게 전화로 연결해서 그들에게 초대를 해서 들어오게 해주고 그들에게 이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 하고 이번 주에는 밴드로 합니다만은 실시간 동영상도 보게 해주고 아마 이것도 지금 녹화된 다음에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그냥 한번 흘러가면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 다시 돌려볼 수도 있는 더 좋은, 문이 닫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문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하셔야 되고, 동시에 문이 열려도 안 들어가면 안 열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런 좋은 네트워크가 구석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바울도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네 권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 내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매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구속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 일반 세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마펫 선교사님, 이기쁨 목사님, 또 알렌 공사. 여러분, 알렌 같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참 마귀예요. 그거는. 물론 그분이 공사로 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분이 의사였어요. 목사인데 의사로, 그래서 공사로, 쉽게 말하면 외교관으로죠. 외교관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외형적으로는 외교관과 의사의 활동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 그 일반인들 병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빛을 해방시켜준다, 건강을 준다, 그래서 그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는데 본국에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 있다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문이 열린 곳에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인터넷의 혜택이 우리 송축교회와 우리 요한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오늘 5절에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은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해명하고 자꾸 살아가면서 부딪히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그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오늘 대인관계에도 아름다운 지혜를 달라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물관계, 모든 물질과의 관계죠.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하고 형통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나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관계가 절단된 사람들이 자폐증 걸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로 잘 맺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우리 인간관계, 성도들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좋은 우리 관계, 외인과 특별히 지혜로 깨어서 행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도 깨어나야 됩니다. 주어진 형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신의 깨달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깨달은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결과는 꿈의 성취가 아니라, 꿈의 성취로 해서 한 걸음 다가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가요. 내 꿈은 이게 뭐야? 상황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날이 올 거야. 나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요셉이 큰 인물이 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잘 헤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순수해요. 형을 모함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형이 잘못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잘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형들이 저 자꾸 농땡이 패요. 아버지, 형들이 아버지 모르게 양 한 마리 잡아서 자기네끼리 잡아먹었어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샀죠. 우리 외인과의 관계에서 지혜로 깨어있으라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요셉이 그게 부족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는. 그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그 한 부분 부족한 걸 해결해 주시려고 노예를 만드신 것 같아요. 17의 노예가 돼서
28살까지 11년 동안 걸쳐 12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때까지 전반기 교육이었다면 나중에 후반기 심화교육 단계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노예를 넘어서 죄수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노예 중에서는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 또 자유로운 사람 통했어요. 심지어는 주인의 안방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얻을 정도로. 그런데 그 주인 마님의 그 유혹에 시달려가지고 그거 말 안 들었다고 모함받아서 죄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인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죄수가 안 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안 들어주는 바람에 죄수가 되는데 후반기 심화교육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을 더 시달리는데 거기 가서도 인정을 받아서 잘 하는데 그곳에 들어온 정치범 중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의전 담당 비서관 임금의 노여움을 써서 잠깐 들어와 있었는데 떡 맡았던 관원장은 죽고 술 맡았던 관원장은 풀려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몽해 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말대로 내가 3일 만에 풀려나가면 너 내가 나가서 좋게 말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잡혀올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잡혀왔으니까 좀 잘 좀 말씀해 달라고. 그 사람이 3일 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겠어요? 하루하루가 이제나 저제나 소식 기다리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그걸 우리의 표를 어떻게 말합니까? 희망 고문 그런 말 하죠. 하루가 여삼추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가 3년 같을 텐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또 배신감에 다시 한번 몸을 부르르 떨었겠죠. 세상에 니들 너무 하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임금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신하들이 다 어려움이 처할 환경에 놓였는데 그때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이 깨닫습니다. 전하, 사실은 제가 전하의 노여움을 사서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소년을 만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전하, 그 소년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지요? 그때 이미 청년이 돼 있었겠죠? 그때가 요셉의 나이 30.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도 2년의 세월을 더 보낸 다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됐죠. 어떻습니까? 요셉이 17의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에 형들이 곡식의사로 찾아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조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급하지. 그래서 39쯤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앞서서 절을 해.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저 까마득히 높이 계시는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인지 어떻게 꿈에나 상상할 수 있겠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신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시키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항상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집합체가 뭐냐? 언어 생활입니다. 말에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난 틀렸어.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들려오는 말 중에서 참 청년들이 말을 함부로 너무 심하게 한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요. 이제 신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웬만하면 신급이에요. 그렇죠? 신급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나서 그 사람 성에다가 느님자를 붙입니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은요, 무슨 조물주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물주래, 그 사람이. 세상. 그런데 그런 것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아주 절망적인 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생망.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 이번 생에 망했어. 지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거지 이생망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러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그 반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요. 그 민수기에도 보면 그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편이 좋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얘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 말이 내게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해줄게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알 겁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다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지기형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좀 잘못해도 어쩌고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못 쓰는데 그 희아를 향해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희아야 너는 특별하다. 특별한 거 맞잖아요. 거짓말은 아닌데 언뜻 잘못 들으면 특별히 잘났다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너는 특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인 걸 몰랐대. 아 나는 딴 애들보다 그냥 특별하게 생긴 거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생겨갖고 이 두 손가락밖에 없는 걸로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 피아니스트 10손가락 갖고도 그 희아 두 손가락 있는 사람만큼 못 쳐요. 네 손가락 가진 것처럼. 왜 그래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어머니나 아이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갈래니 차라리 죽는 게 낫자 우리 둘이서 붙잡고 죽자 어째 신세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했으면 그렇게 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입술이 아름답게 깨어있었다. 입술로 깨어있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해? 넘치게 하라. 감사가 조금 찰찰 바닥에 깔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다 가뭄에 콩나는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땡큐 so much. 그 세상 그 미국 사람들은 맙소사를 오 마이 갓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때도 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막막.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 나는 특별하다. 아무렴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는 특별하다. 아무렴 위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을 당해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으면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못 견딥니다. 내가 자존감이 충만하면 저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 몇만 원도 없는 사람이 와서 야 이 그지야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거꾸로 웃음이 나가지 그게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항상 아름다운 말.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 기도를 스스로에게도 축복하는. 그래, 오늘도 잘 될 거야. 난 참 잘 될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 3,000번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모르겠거든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거든 불평, 불만, 원망, 한숨, 절망부터 하잖아요. 잘 모르겠거든 감사부터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고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염려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옆 사람도 없지만 옆 사람이 있다고 치고 가정이시면 옆에 뭐 평생 원수라고 부르던 남편이나 아내를 빼고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믿고 옆 사람을 보면서도 아주 소금이 녹아나듯 간장 녹이는 음성으로 말씀해 오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상어가 되줘서 얼마나 좋아요. 막 뜯어먹듯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쌩쌩해지는 거 아니? 아주 감사하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들일수록 미숙한 사람일수록 순간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그렇죠. 조금 엄마 최고 하다가도 자기 맘에 조금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엄마 미워!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만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을 한쪽에만 탁 쳐놓고 한쪽은 짜고 옆에 싱거운 게 아니죠. 소금으로 간을 하면 골고루 소금이 흩어지듯이 언어 생활도 이렇게 골고루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수준을 맞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의 방향이 아름답게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바로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와 축복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문해증 환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깨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인 관계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소망의 말을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